한번 따라합시다. 원수들의 비웃음 앞에서. 다시 말하면 원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그럽니다. 원수가 있다는 걸 인정하신다면 오늘 설교는 그렇게 편안하게 듣지 마시고 깨어서 들으심으로, 평상시에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좀 아멘도 하시면서 하늘을 갈라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 슬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조국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라는 비전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희망을 포기해버린 조국의 백성들과 함께 비전을 얘기하고 비전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희망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느헤미야의 섬기는 리더십 앞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어렵거나 쉽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힘을 합하고 마음을 모으면 우리 앞에 불가능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죽은 나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꽃이 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언제나 그곳에는 생명이 돋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쉽고 어렵고가 중요한 거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무너져서 140년 동안 방치되었던, 낙이 한 마리 지나가기 힘든 폐허가 된 그런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고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살아왔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신앙의 자존감을 회복해 주는 것이 느헤미야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가진 없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사명 한 가지 붙잡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지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 회복을 위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철저한 섬김의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다고 들었나요? 바로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손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현장이건 하나님의 뜻 앞에는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준 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다니신 분 중에서 몇 년째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이 교회에 손님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밟고 지나가도 나와 상관이 없고 비바람 칠 때 창문이 열려도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손님 같은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속고 사는 겁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 것도 아니고 장로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의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 따라서 신약교회를 회복하고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 목사만의 일이 아니고 목자, 목녀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기쁘고 자원함으로 그 일을 하도록 인도해냈습니다. 가독단위로 묶어주었고 남녀노소가 다 나와 일을 하게 만들었고 아무도 억지로나 인색감으로 하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작고 미미하지만 연합하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엄청난 45개 구간을 짜겨서 공사를 하고 성문을 10개를 회복해야 되는 엄청난 일 앞에 아무도 건축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철저한 비전문가였지만
그들 속에 있는 은사를 캐내어서 장점이 강점이 되게 만들어주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 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헤미야의 리더십 때문에 이제 성이 바닥 공사를 마치고 성벽이 쌓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걸 보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멘이시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춤을 추고 싶었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한자어죠. 호사다마란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방해되는 것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호사다마란 일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집안에 경사가 있고 잔치가 있고 잘 될 때 항상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할 이유는 바로 호사다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와서 백성들에게 비전을 공유하고 백성들을 움직이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에서 계속 나올 거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2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지금 누구는 좋아서 좋은 지도자 왔다고 좋아서 난리치는데 한쪽에서는 느헤미야 왔다고 크게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원수들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근심한 줄 아시겠어요?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느헤미야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고 패잔병이 돼야 되고 비참하게 살아야 좋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지역의 통치자였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지역의 통치자 산발락, 암몬자의 통치자 도비아였습니다. 저것들을 만만하게 보고 밟고 누려야 되는데 쟤들이 일어나 버리면 나의 정식 이상에 밀리기 때문에 그걸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니까 근심이 컸다 그랬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2장 19절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9절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르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뭐 어떻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비웃어서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느냐? 모함하기 시작했고 비웃기 시작했고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4장 1절 본문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나옵니까? 같이 읽습니다. 산발락 시작.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러분 이렇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힘써 일하고 죽버치고 좋아하는데 한쪽에서는 배합하고 비웃고 업신여기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꼬박꼬박 졸고 문제하고 나쁜 짓 할 때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귀도 있지만 하나님은 슬퍼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피를 토하는 주의정의 마음을 들고 같이 아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실현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 제목이 원수들이 비웃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빛이 임하면 이 동네 무당들이 싫어하고 이 동네 어둠들이 싫어하고 마귀가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쌈박질하고 타락하고 그러면 마귀는 좋아할 거 아닙니까? 이런 엄연한 원수의 배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호사다마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춤을 추고 하나님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삶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예배 시간 되면 땡 하면 문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숫자 셉니다. 1명, 2명 늦게 오신 분들 보통 10명에서 15명 늦게 옵니다. 나는 와주신 게 고맙죠.
그냥 기왕 오실 바에 안 늦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아멘이시죠? 저는 성도 시간에 설교에서 설교 조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내 책임이니까. 그러나 저렇게 졸고 있는 걸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물론 와준 게 이쁘지만 거기다가 말씀을 아멘으로 하면 얼마나 이쁠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원수가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가끔 조는 모습 보이면 저는 조용히 부르더랍니다. 밖에 나가서 이 동네 한 뺑 돌고 와봐. 가기 싫어? 나랑 같이 가자고 그러면 제가 이제 교육자를 데리고 무당집을 신방합니다. 개수 세봐. 1호, 2호, 3호, 4호.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200m 이내에 무당이 20군데가 넘습니다. 불교 백화점이 3군데가 있습니다. 걔네들은 잠도 안 잡니다. 무당들은 안 잡니다. 새벽기도 합니다.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러면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일하시오. 저들이 뭐라고 기도한지 아시겠어요? 주님, 그들이 주님, 교회 목사 타락하게 해주세요. 저 장로 권사 망하게 해주세요. 교회 속히 문 닫게 해주세요. 왜? 어둠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기도 응답대로 졸고 있고 망하고 있다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런 원수들이 뭐라고 비웃었는가 볼까요? 왜 비웃었는가 볼까요? 한번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도를 흥무되게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여러분 5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전략은 왜 우리를 업신여기고 왜 비우는지 아세요? 한번 이 5가지 질문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첫째, 뭐라고 질문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불러요? 미약한 유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갔다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야. 이제 돌아왔으니까 짐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자존심이 뭔지 아시죠? 없는 사람 없다 하면 제일 괴로운 거예요. 약한 사람을 약하다 하면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부르냐면 저 미약한 유대인들이 뭐 하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쥐뿔도 없는 주제에 무슨 성을 쌓겠다는 거야 라고 비아냥거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건드려버린 것입니다. 마귀들은 오늘날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비웃음과 업신여김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이격을 받아가지고 나의 신분을 상실해버린 채 자존감이 무너진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끝마다 나는 못해요. 못하는 게 무슨 장땡이라고 못한다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누구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구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돈 벌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정답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한 방 맞은 사람들입니다. 김영길 목사가 안산에 사는 이유가 갈 데가 없어서 살 곳이 왔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 목회에 대한 하소연을 얘기해 그랬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지 마세요. 밥 먹고 살라고 목회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당신에게 밥 먹여주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정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목회 관두기를 권합니다. 정신이 번쩍 나죠. 저는 신학대학 교수하면서 학생들에게 소식을 했습니다. 학교 관둬라. 때려쳐라. 밥 벌어먹으려고 신학하신 분들은 바로 집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귀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질문합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버들에서 이제 온 너희들이 무슨 성을 쌓겠어? 자제가 있어? 인력이 있어? 전문가가 있어? 이 소리입니다. 가장 취약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좀 하려면 네 전문가가 있어? 배운 게 있어? 해봤어? 돈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2장 20절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난할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2장 20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의 손을 주시고 기적의 손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전문가가 쌓는 게 아닙니다. 비전문가들이에요. 돈으로 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재로 하나님 오시는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봤잖아요. 2장에 보니까 아닥사스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통관증을 주십시오. 건축 자재를 주십시오. 인력을 주세요라고 했던 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풀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건물을 3번 지어봤습니다. 저는 건축을 할 때마다 배운 게 있습니다. 한 번도 내가 믿었던 분이 헌금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계획해서 된 적이 없습니다. 뜻밖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헌금하게 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언제나 내 생각이 틀렸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느냐? 아닙니다.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광주 지역에 햇불엘 강의를 가는데 언제나 낯설은 데 가면 떨리고 긴장된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를 대하는 것도 힘든데 목회자를 대하는 건 더 떨립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은혜 받으러 모이지만 목사들은 은혜 받으러 오기도 하지만 뭐 정보를 얻으러 와요. 아주 어려워요. 꼬투리 걸리면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떨리고 가는데 게이트를 타고 가는데 도착할 때는 됐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무슨 전화 오니까 이 전국 햇불의 사무국장, 사무차장 2분이 광주로 간다는 겁니다. 내 집회를 참석하러 온다는 거예요. 오면 큰일 났네. 더 떨리고 더 긴장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 역사하십시오. 그런데 역시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나타나세요. 목사들이 막 아멘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니까 거기 오신 분이 하는 말씀이 전국 집회를 다녀봐도 목사들이 이렇게 아멘한 걸 본 적이 없는데 참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서울 본부에 있는 이사장님한테 녹음 테이프하고 동영상 갖다 주니까 달라고 받아가지고 가더라고. 그런데 거기 총무 목사님이 강주 총무 목사님이 광고하기를 오늘 너무 강의 내용이 좋아서 다음 주 한 번 더 집회에 있는 것은 오픈 강의로 하겠습니다. 회원만 오지 말고 비회원으로 다 오도록 열어놓을 테니까 다 오게 하십시오. 저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때, 마귀가 비웃을 때, 네가 가진 게 뭐 있다고, 네가 아는 게 뭐 있다고, 네 스펙이 뭐 있다고 그럴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제사를 드리려는가? 너희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면 도와준다고? 택도 없는 소리 말하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많이 주춤하고 하나님께 작정된 제단을 쌓다가 많이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마귀들의 이러한 비웃음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뭐 언니 그 기도해봤자 뭐 맨 별일 없더구만. 동서 그런 거 하지 마. 요 말 앞에 깨갱해버린 겁니다.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ING 주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를 포기합니까? 영역은 양파 껍질 같아가지고 그렇게 며칠 한다고 확 나타나고 며칠 안 한다고 확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쌓여가고 조금씩 벗겨지기 때문에 다 속는 겁니다. 삼손이 그렇게 바람 피우고 그질을 해도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전히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런 어느 날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피눈물을 쏟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걸 그때서 아는 거예요. 누워있는 성도님들, 기도줄 놔버린 성도님들, 재단을 몰려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억하십시오.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도에도 아무런 안 나서 낙심이 되시면 아닙니다. 꾸준히 하시면 영역은 양파껍질처럼 불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우리의 예배를 빈정내고 우리의 기도를 빈정는 사람 앞에 기도로 승리하시고 제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겹절 기도에 비웃는 산발락이 되지 마시고 엎드려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엄청난 성벽 건설, 이 엄청난 성문을 너희들이 뭘로 하려고 그래? 너 가진 거 있어? 물자가 있어? 인력이 있어? 이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방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지는 의자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큰 손을 의지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도우사.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탈당 때문에 엄청난 물을, 한전에 엄청난 전기를 의지하고 우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심,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의지하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둘람 굴 속에 있는 다윗을 따라온 피난민들,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통일시켜버리는 군대로 만드는 게 바로 아둘람 굴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난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교회 오지 않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연약한 우리를 아둘람 굴 같은 이 교회 속에 불러 모아놓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스펙도 없고 저는 금수저도 아니고 철저한 흙수저입니다. 나는 그럴수록 원수들의 비아냥거림 속에서 주를 붙잡았고 기도했고 주님만 자랑했고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시골촌 사람 세우셔서 전국 강산에 다니면서 그렇게 부러웠던 스펙의 사람들, 그렇게 부러웠던 금수저를 앉혀놓고 말씀 전하게 만들고 나를 통해 그들이 은혜 받는 걸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수의 비웃음 앞에, 원수의 업신여김 앞에, 기운 쪽쪽 빠지는 원수의 계략 앞에 오늘도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투지 마세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끼리끼리라고 도비아가 한마디 거듭니다. 뭐라고 거들어요?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돌성을 쌓고 있는 그들 앞에 하는 말이 비아냥거린 겁니다. 야, 그게 성이냐? 여호가 올라가다 무너지겠다. 이게 얼마나 비꼬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비꼬는 소리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이방 사람들 앞에, 원수들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 이런 소리 들을 때 기운이 촉촉 빠지고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어서 넘어진 사람들 많지요. 다 마귀의 계략에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속으면 안 돼요. 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이 압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선질로 생각한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부모가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온 청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부모가 대신 받아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한 흑수저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부모 신앙 믿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혜택 삼아서 더 잘하면 좋을지언정 그거 믿고 꼬박꼬박 졸다가 사단에게 조롱당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비웃음, 원수의 업신여김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내 집에 키운 개, 강아지가 얻어맞고도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그렇게 업신여김 받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죽어서 고인된 사람도 있고 뭐 골방에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농촌 목회로 갈 때요. 31살 때 갔어요. 31살 때. 30 되자마자 갔는데 우리 한 40, 50명 되는 교인 중에서 41살 먹은 사람이 제일 최하고 다 나이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그랬어요. 31살 먹은 내가 그것도 결혼하는 총각이 그 교회 담임으로 갔으니까 그들이 나를 봤을 때 뭘로 바뀌었어요? 물론 A 범절을 가지고 은혜 받은 교인들은 나이 드신 분이지만 저에게 담임으로 인정하고 주의 종의 애우를 해준 분도 있죠. 근데 그 중에 서울서 내려오신 교인들, 돈 좀 있고 소장사 하시고 소 키운다는 목장하신 분들이 와 있었어요. 몇 팀이. 그들은 저를 얼마나 업신여긴지 몰라요. 얼마나 우습게 저를 비우는지 몰라요. 한 번은 평택에서 큰 교회에서 버스를 빌려줘가지고 부여로 야유회를 가게 됐어요. 저는 담임교육자잖아요. 그래도 저기는 성도들이고 얼마나 업신여긴지. 아니 김밥을 싸고 나는 안 주는 거야. 저거만 처먹고. 그리고 말끝마다 송송송송 그러고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한 분이 부여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싸서 드시라고 주더라고. 제가 2월 달에인가 갔으니까 3월에 갔으니까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뭐 서먹서먹도 하겠죠. 그걸 계기로 시작해서 그 두 부부가 저희들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비웃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업신여긴 비웃을 때 마귀의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관두게 만드는 거예요. 기운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찾아오는 거예요. 에이 때려치고 가버릴까. 내가 그래도 여의도에서 온 사람인데 아이씨 관둬버려. 관두고 싶은 마음이 수시로 오는 거예요. 수시로. 그러다가 이제 5월 1일 날 결혼하고 신혼여행 1박 2일 갔다 와서 우리 아내가 같이 왔잖아요.
같이 사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또 부인이 있으니까 조금 저를 사람 취급해 주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부부가 그들에게 당한 모욕감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때마다 내가 여보 갑시다. 그만둡시다. 이 촌놈들은 더 이상 있으면 합시다. 내가 가겠다면 우리가 아내가 잡고 아내가 간둘라면 또 내가 잡고 그러면서 그 비웃음과 업신여기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비웃음과 업신여기의 정체는 기운을 빼는 거고 그 일을 중단시키려는 원수의 계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 김영길 목사는 어떻게 했을까? 오늘 바로 4절과 5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또락가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지금 업신여기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할 때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왜 이렇게 부처님처럼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싸움을 걸어올 때 한바탕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빨리빨리 얘기해봐요. 아니 성질대로 얘기해봐요. 그렇게 정답 얘기해요.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되게 싸웁니다. 네가 뭔다고 나오죠. 그런데 이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는 다툼을 선택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합니다. 저희 부부도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들과 싸움을 선택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 뭐 조그만 시골 교회니까 교회 앞마당에서 인사를 해요. 안녕하시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 서울서 오신 그 속 키우는 양반이 내 앞에서 성경책을 패대기를 막 쳐버리면서 에이씨 돌아 못해 먹겠네.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 앞에서 말이죠. 성도 수십 명 앞에서 그렇게 성경을 패대고 가버리면 내가 뭐가 됩니까? 얼마나 쪽팔린지. 내 앞에서 성경을 팍 패대기 치면서 에이씨 돌아 못해 먹 그러고 가버린 겁니다. 참 얼마나 비참한지. 성인선을 들고 가서 집사님 왜 그러세요? 기분 푸세요. 아시죠? 그러고는 교회 안 나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낸 헌금이 우리 교회 반을 차지했어요. 교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저분 안은 문 닫아야 돼요. 저분까지 풀어와야 돼요. 그래서 자존심은 상하지만 찾아갔어요. 안 만나죠. 두 번째도 관계 없어. 세 번째가 만났어요. 만나 악수를 권하니까 성도들 앞에 내 손을 탁 치면 필요 없어요. 성도 앞에 내 손을 탁 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머리가 뚜껑 열리고 이 새끼 이거 한바탕 해버려 이거. 나보다 10살 많은 사람인데 이 자식이 사람을 뭘로 보고. 예수님이 7번 찾아가서 7번을 찾아갔어요. 7번을 찾아가도 이 새끼가 안 만나죠. 정말 힘듭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목회를 철저하게 배웠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쫙 가라앉은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슬기 태어나가지고 조금 했을 때 우리 아내가 우리 이곱이 못 넘기면 안 되니까 넘겨야 된다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 시골의 초라하게 달빛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업신여김, 이 비웃음, 비아냥거림 어떻게 하면 좋아요? 10시 되면 차가 끊어져요. 그러면 시골엔 차가 없어요. 밤. 그럼 우리 아내가 슬기를 들쳐업고 밤 10시에 막창가를 타고 걸어갔나? 간다고 가더라고 그 집을. 그때는 삐삐도 없고 전화도 없고 가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되니까 그 10여리 길을 그 여자 혼자서 시골길을 갔다 오더라고. 끝장내고 온 거야. 여러분, 다툼을 선택하면 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함정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를 선택해야 돼.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이 기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첫째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긴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욕하는 거 보세요. 그 욕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건드리고 있는데 이제 저들도 이방선에 잡혀가지고 혼잡나게 해주세요. 5절, 그들이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더 말하지 말고 그들이 심은 죄대로 갚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속상할 때 우리 속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아실까 모를까? 아시죠. 그것을 덮어두고 안 그런 척하는 게 내숭 떠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토설기도. 토설기도라고 그래요. 저는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힘들게 한 성도들, 힘들게 하니 전부 다 일러바쳤어요. 다 일러바. 하나님, 누가 저를 욕해요? 누가 나를 괴롭혀요? 다 일러바쳤어요. 그거 안 하면 미쳐버려요. 그거 안 하면 나 병 났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 골라서 하셔요. 다윗은 기도할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고인간요, 그 마누라 과부되게 만들어주세요. 그 새끼를 다 고아 만들어주세요. 막 그렇게 험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고아 만들고 과부 만들어내?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안타까운 심령을 토설해내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파도 안 아픈 척, 힘도 안 아픈 척, 이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느헤미야처럼 속상하고 답답한 걸 토설하게 하는 기도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설 기도할 때는 누가 안 듣게 해야 돼요. 요새는 스마트폰 누르면 녹음이 돼버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힘들 때 산속에 갔어요. 산속에 가서 산기도 했어요. 산기도. 밤새 하나님 아무개가 이런 말을 하는데 난 미치겠어요. 이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막 그렇게 밤새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속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목장 탐방을 가보면요, 우리 목원들이 속 얘기를 해요. 답답한 얘기, 좋았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바로 이게 초대교회구나, 이게 신약교회구나. 할렐루야. 어디 가서 그 얘기 하겠어요? 어디가 좋은 얘기 하겠어요? 어디가 힘든다는 얘기 하겠어요? 그 얘기할 때 바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많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현대인들이 속 얘기를 못해가지고 다 우울증 걸려 있잖아요. 찬양을 부르세요. 토설 기도를 하세요. 다투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세요. 이번 주 새벽줄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같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셋이 짝을 이뤄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돌파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강사님과 만나서 성령 사역을 할 때 금방 다 알 거 아닙니까? 아, 그 사람의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모습이 이 모습이었구나. 영어로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발견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비웃음 속에서, 업신여김 속에서도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보세요. 성 건축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업신여기고 그들은 비웃을 때 중단하게 만들고 구한두게 만들고 싶었지만 백성들은 진행을 계속했고 바닥 공사 다 끝났고 성벽이 절반쯤 올라왔다고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비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달리는 기차는 개가 짖는다고 서요, 안 서요? 에? 여러분 집은 서요? 달리는 기차는 개가 짖어도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중단 없이 전진 또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라고는 믿을 신자 바라볼 앙자잖아요. 뭘 믿고 뭘 바라봅니까? 돈을 믿고 돈을 바라본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비전을 믿고 그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때문에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예수님께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 걸으라 했을 때 잘 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전봉전봉 걸어갑니다.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다가 눈을 둘러보니까 파도가 넘실거리니까 오메 큰일 나네. 뭉덩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냥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을 쌓으면서 뭘 바라봤습니까? 그들의 비웃음, 그들의 업신여 바라본 게 아니고 비전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은 저처럼 대부분이 일대 신앙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수저가 별로 없어요. 해봐야 뭐 2대, 3대 정도밖에 안 돼요. 전부 다 우리는 지금 바닥공사하고 있어요. 명문 가문을 만들려고. 아멘이시죠? 성이 명시니까 명문 가문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려면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의 비웃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너 뭐 장로 돼봐야 별일 있냐? 너 뭐 권사 됐다면 별일 있어? 그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장로 권사가 아니에요.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천대까지 하나님 쓰시는 축복의 통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안 믿는 형제, 자매, 친척들이 너 교회 다녀봤자 예배 드려봤자 기도해봐 별 볼 일 있어? 이 말 앞에 기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비전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주변의 무당들 포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기를 바라고 졸기를 바라고 그들의 비아냥 업신여름 속에 문 닫기를 바라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할렐루야 더 힘을 내고 신약교회를 회복하고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 전 세계 기독교가 순환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지금 계속 교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동네 예배당 지기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한 군사가 되고 신약교 회복을 곳곳에 목장을 이루어서 평신도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만들어서 최소한의 교역자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고 또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원수의 비웃음, 업신여김의 귀를 열지 말고 주님의 소리에 귀를 열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면서 원수들의 비웃음 앞에서 다툼을 선택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며 믿음 행진을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아멘하는 사람 가운데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는 것입니다. 젊은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원수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